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이 규동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인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대사를 행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그려 주시는 평강 가운데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사는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34장입니다.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멋이여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멋이여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멋이여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멋이여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멋이여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멋이여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멋이여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멋이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멋이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
닦으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어소서. 2절 보라 성자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2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 위에 노를 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가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외에 우시아의 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우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죠. 재위기간이 자그마치 52년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재위기간 동안에 선정을 베풀어서 나라는 강성하여지고 백성들의 삶은 태평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인생이 말년에 이르러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왜 우시아가 교만해졌는가? 너무 강성하여졌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16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왜 그가 교만하여졌다고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사람이 강성해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천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도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풍족해지고 강성해지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자신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도 뜨거운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열을 받아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오랜 시간 햇빛 아래서 열을 받으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득의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고 재물은 많아지고 명예는 높아지면 자기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속에서 자꾸 높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 졌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악하기가 쉽습니다. 선한 사람도 교만해지면 그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선량했던 그 마음이 악한 성향을 띠고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왕이지 않는가? 50년이 넘도록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는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내가 왕으로서 국정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분향하는 일도 내가 왜 못하겠는가? 왕인데 그 범위 한계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제약도 나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심산에서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두신 그 제사장의 할 일을 자기가 하려 했습니다. 왕이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사랴라는 당시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과 함께 그 일을 하려는 우시야 왕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의 본분을 침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이 왕의 앞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지를 당한다고 그 마음이 불쾌해졌던 이 우시야가 버럭 노를 바랍니다. 아니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으려 하느냐 하고 계속해서 그 분향단을 들고 향을 피워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하려 했던 우시야가 제사장이 제지를 받고 분을 발하게 되었을 때, 노를 발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 이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습니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문둥병이.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은 일순간에 급전직하 왕에서 문둥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서 다 격리되고 그리고 쓸쓸하게 비참하게 외롭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왕인데 제사장 하는 일을 왜 못해? 라고 생각했었던 우시아의 그 마음의 교만이 그를 패망에 이르게 했던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거짓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리석게 되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분을 잘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악에 흐르게 돼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마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교만하면 정직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과대 포장해 놓았으니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허장성세를 해야 되고 허풍을 떨어야 되고 거짓으로 치장을 해야 되니 교만한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교만해지면 자기를 높여놓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자꾸 정직하지 못하게 돼. 또 하나,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리석게 됩니다. 명철했던 사람, 지혜로웠던 사람도 교만해지면 그 명철과 지혜를 다 잃어버려요. 잠언 11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있던 지혜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리석게 돼요. 누가 어리석기를 바라겠어요? 누가 어리석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교만이 그를 속여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꾸 노를 바라게 됩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는 어디에 머무른다고요? 우매자의 품에. 사람이 교만해져서 지혜가 어두워지고 명철을 상실하고 그 우매한 자가 되면 자꾸 노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다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 교만한 차에 자꾸 와서 부딪히니까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분노를 폭발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은 사람을 급전직하여 패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면 거짓되게 되고 교만하면 어리석게 되고 교만하면 화를 잘 내게 돼서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 악을. 사람은 누구나
이 교만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 예레미야 9장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믿고 의지하다가 그 지혜 때문에 교만하지가 싶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기술 이런 것을 의지한 나머지 그 지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용사, 권력자, 세력자. 사람이 파워를 얻으면 크고 작은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그런 파워, 그런 지위, 그런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져야 쉽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만케 만드는 것 세 가지: 지식과 권력과 재물, 그것이 내 마음을 속이고 나를 자고하게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하죠, 여러분. 이 교만의 시험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우시아의 경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강성케 했는데 그것을 자기 공로로 삼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신 그 크레딧을 자기가 취해버렸더니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심지 말고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식이 늘어도 모든 지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명예와 인기와 권력이 늘어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떻게 내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혀 패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그 크레딧을 내가 갈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둘째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에 나온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곧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땅에, 지구상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둬야지 자꾸 내가 가진 재물, 명예, 지식, 인기 이런 것들을 둘러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착각에 빠져 교만에 흐르기가 쉽다는 거죠. 오직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으며 나의 공로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큰 일과 미치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시아 왕의 최후는 비극적입니다. 왕에서 한순간 한날에 문둥이로 전락을 했으니 그리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라.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을 둘러보지 말고 오직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그래서 평안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하심 잊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겸손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겸손한 교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거나 세상을 둘러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사, 참으로 큰 일과 저희들로서는 미치 못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평안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